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독일의 유대계의 가문입니다. 1744년에 태어난 암셀 로스차일드가 일으킨 가문으로 5명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분배에 맡기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소문에 의하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약 5경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음모론이나 혹은 미국을 움직이는 뒷손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가문이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근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근친혼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하고 있는 부를 다른 집안과 나누고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부를 그 안에서만 계속 증식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항상 결혼할 때 최대가 사촌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이내에서 항상 결혼을 하고 상대방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친혼을 많이 하면은 유전병이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만은 유독 그러한 유전병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했던 이러한 근친혼은 사실 중세 유럽에 굉장히 빈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한 수녀율주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친혼은 중세 유럽에서도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도 근친혼은 자주 행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러한 근친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시대 때 특히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이러한 많은 근친혼 가운데서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근친혼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및 자매 간에 근친혼은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근친 관계는 성경에서도 말하지만은 둘 다 죽일 정도로 큰 죄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38장에는 바로 그 근친혼이 등장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관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3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아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아함은 바로 37장에서 이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37장 후반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어떻게 했느냐? 염소를 죽여서 그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들짐승을 만나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가 37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아함이 생깁니다. 과연 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것을 38장 1절에 의아하면서 책을 펼치는데 거기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는가? 또한 두 번째, 왜 이 이야기는 요셉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가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을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많은 이야기가 시작될 때 표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표제가 3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장 2절의 말씀이 앞으로 나올 37장부터 50장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표제에 해당됩니다. 표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이러한 일을 겪었더라가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표제가 아닙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 야곱의 가문 이야기가 함께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이야기가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 가운데서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38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38장 2절부터 시작됩니다.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두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 유다가 주도해서 자기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게 유다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그 당시 이 야곱 가문, 아브라함 가문은 꼭 그 친족들끼리만 결혼하기로 한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결혼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란 땅까지 가서 며느리를 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큰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부모가 불편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총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그 뒤에 나오는 셀라였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중동에서는 첫째 아들을 결혼시킬 때는 아버지가 그 상대방을 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정해주듯이 이 유다가 자기의 첫째 아들 엘의 상대방을 정해줍니다. 근데 누굴 정해주느냐? 첫째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다말의 고향이 어딘지 나옵니다. 고향이 어디냐? 딥나라는 곳입니다. 근데 딥나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추합니다. 첫째 며느리 또한 가나안 사람이었던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본인도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니 자기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도 아마 가나안 사람 중에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엘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 엘을 악하다 여기시고 첫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말이 갑자기 홀로 된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중동 지방에는 한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 관습법의 이름이 수원법입니다. 이 수원법은 자주 언론에서도 언급되는 관습법입니다. 이 수원법이 무엇이냐? 만약 자기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고 아내가 홀로 남았는데 아직 자식이 없으면 죽은 남편의 형이나 혹은 동생과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수원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원법을 행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죽은 사람의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니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형제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갖도록 해준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이 성장하여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마저 없으면 그 홀로 남은 과부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가 너무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법을 만들어 놓은 두 번째 이유는 그 홀로 남은 여인이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괴로움을 당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 봉양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장을 보시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명령을 합니다. 8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수원법에 따라서 너는 너의 형의 아내와 관계를 가져 씨를 주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난 입장에서는 탐탁치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 내 씨를 통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지만은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형의 아들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그 오난이 모든 걸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기 호적에 들어갈 아이도 아닌데 그 아이를 먹여 살리고 심지어 형수까지 먹여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양육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얼마나 큰 사회 이슈가 됩니까? 근데 이 당시에 오난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썩 마음에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을 죽이십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립니다. 근데 유다 마음이 찝찝합니다. 왜냐? 자기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고 이제 막내밖에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 막내마저 다말과의 그 며느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혹시 또 죽을까 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 얘기합니다. 너는 잠깐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이 막내 아들 아직 너무 어리니까 좀 성장하면 너한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는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며느리 다말은 딥나의 친정집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다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죽은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죽으면 좀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미 자기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고 이제 막내 아들밖에 안 남았는데 심지어 자기 부인도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친구와 함께 지금 며느리가 있는 동네 딥나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그 여인을 창녀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동네에 곧 자기 시아버지가 올 거라는 다말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말이 과부복을 벗고 창녀처럼 옷을 꾸며서 그 앞에 일부러 앉아있던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서는 그 창녀와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녀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너한테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창녀처럼 분한 그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담보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담보로 유다의 도장과 옷을 입을 때 허리에 두르는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받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이 유다의 세 번째 죄입니다. 그 당시 창녀와 관계를 갖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고 심지어 아내까지 잃은 이 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과 창녀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유다의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해 준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과부가 어떻게 임신을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을 보시면은 이 소식을 들은 유다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다말이 임신할 수가 없는데 임신했으니 너무 유다가 화가 나서 그녀를 끌어내어서 불살라버려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다말의 행동이 재밌습니다. 다말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물건을 보냅니다. 그게 뭐냐? 유다가 창녀와 관계를 가지면서 담보로 맡겼던 지팡이와 도장과 옷의 끈을 조용히 보낸 것입니다. 이걸 딱 본 순간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관계를 가진 창녀인 줄 알았던 그 여인이 바로 다말 며느리였구나라는 것을 바로 그 담보물을 보고서는 유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네 번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가문을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아브라함의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과 관계를 가져서 애를 잇도록 해 주었겠습니까? 이처럼 그 당시에 대를 잇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 아들 셀라가 죽을까 봐 다말에게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을 유다가 본 순간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를 잇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지 않는 나보다 어떻게 해서든 대를 잇기 위해서 애쓰는 저 다말의 모습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말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말이 태중에 있던 아이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바로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 바로 이 쌍둥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사실 제가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정말 한 1000번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1000번을 넘게 읽으면서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문득 하나의
제 마음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염소입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다말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다말에게 속임을 당해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다말에게 주겠다고 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염소였습니다.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 속은 것이 불쌍해 보입니까? 사실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유다는 자기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들을, 즉 자기의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서는 죽었다라고 거짓말한 인물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속임당한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속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의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 동물이 무슨 피인지 아십니까? 염소의 피였습니다. 거기서도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속임을 당하고 속였던 이 유다의 그 속임 사건에는 항상 염소가 등장했습니다. 좀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유다에게 속임당한, 아들에게 속임당한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자기 아들들이 작당하여서 자기의 다른 아들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서 죽였다라고 속임당한 이 야곱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사실 야곱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야곱도 자기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앞을 잘 못 보던 이삭을 속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속일 때 어떻게 속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자기 형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염소 가죽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염소가 등장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인,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이 썼던 것이 염소였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속임당했을 때에도 그 도구가 염소의 피였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썼던 것이 염소의 피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다말에게 속임당할 때 그때 등장했던 것도 바로 염소였습니다. 3대가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일 때 등장했던 그 모든 동물이 바로 염소가 항상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3대에 얽힌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속인 대로 속임당하고 또한 속인 대로 속임당하는 이 가문의 이야기가 참 아이러니하고 참 우프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또한 고린도후서에 이러한 유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속임당하는 이 사건의 뿌리를 올라가 보면은 어쩌면 그 집안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소자에게 작은 것을 베푸면 너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너희 주변의 작은 사람을 해하게 하면은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부터 보응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행하면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뿌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뿌리셨습니까? 어떠한 행동을 뿌리셨습니까? 어떠한 선함과 악함을 베푸셨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뿌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찌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37장 2절에 유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뿌릴 때 잘 뿌리셔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것, 유익한 것들을 추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 38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잘 뿌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행함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뿌려야겠지만은 때론 우리가 잘못 뿌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 대학을 갔더라면, 내가 그때 이 직장을 택하였더라면, 내가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만났더라면 이라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 38장을 본다면은 야, 유다 벌 받았네 라고 해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38장 2절 말씀이 약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를 보니까, 야곱의 사람들을 보니까 참 흠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참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저는 참 3절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많이 낳았는데 여기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그 문제야, 유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손을 이은 사람이 누가 등장합니까? 아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남아 있습니다. 셀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이름이 원래 누구야 됩니까? 셀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셀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언급되는 여인의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러한 계보에는 장자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쌍둥이의 이름 2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자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비록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죽은 자신의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에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창녀로 분하여서 심지어 아버지의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겠다라는 그 애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씀을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형제 요셉을 팔아치우고, 또한 창녀와 관계를 가지고, 또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그 유다마저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에 넣어줍니다. 저는 왜 유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갔을까라고 유추할 때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앞에 보이시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고백에서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속임쟁이였습니다. 또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고 심지어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녀와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못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유다 같은 사람이 만인 앞에서 자기의 임신한 며느리를 보고서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하고 그 아이가 바로 내 아이다라고 인정하는 이 모습에서 유다의 변화가 시작되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훗날 이 유다가 요셉을 만났을 때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38장의 유다와는 정말로 많이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하나 잘못 선택하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 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다말의 삶을 인도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넣어주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 잘못된 것을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것, 올바른 것들을 뿌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